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파티마 세계 사도직 강의는 제가 지금 태어나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저쪽 청주인가요? 거기 가서 한번 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긴데요. 저보다 성모 신심도 더 뛰어나시고 좋으신 신부님들 많은데 왜 나를 불렀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2017년도에 파티마에 직접 가봤었어요. 제 유학 마치고 한국 들어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파티마와 누르드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직접 로마로 오시라고 해서 부모님 모시고 누르드, 파티마 이렇게 순례하고 그리고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의 마지막이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게 된 게 참 제 자신의 뜻보다 저희 부모님이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성모님한테 가서 거의 8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누르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누르드에서 이제 부모님과 제가 그 작은 경당에서 처음으로 누르드에 도착해서 미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날, 그날 복음이 제 서품 손구가 들어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와, 성모님이 나를 반겨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누르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티마에 가서 이제 거기 광장에서 그 저녁 때마다 이렇게 성모님 거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성모성 그 묵주기도를 바치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계속 저녁 때마다 이렇게 지내고, 물론 누르도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쪽 너머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과 막 이렇게 동산들이 막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순례하면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유학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또 로마에서 지낼 때 포르투갈 신부님들이 사시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기숙사 이름이 폰티피치오 콜레지오 포르토게제라고 합니다. 교황 창립 포르투갈 교회 기숙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마다 그 포르투갈 기숙사에 살고 있는 모든 신부들을 초대를 하셔서 그 산타 마르타라는 경당이 있습니다. 그 경당 안에서 포르투갈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제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미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 파티마 성모님 덕분에 1년에 한 번씩 교황님을 계속해서 아련하고 교황님하고 미사도 이렇게 공동 집정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이 손이 교황님 손을 한 20번도 넘게 잡은 손이에요. 이따가 미사 끝나고 꼭 잡고 가세요.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악과 지옥의 존재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옥도 존재하고 악마도 존재한다. 이게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발현 메시지 중에 일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 발현하셨을 때와 같이 당신 손을 펼치셨는데 그 손에서 나온 빛은 땅을 꿰뚫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의 바다를 보았다. 그 불 속에서 사람 모양의 흑색 또는 청동색의 숫덩이와 같은 영혼들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떠들고 있었다. 그들은 큰 화재 때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쌓여 체중도 균형도 없이 실망과 통곡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실로 그 광경은 우리를 공포로 전율케 만들었다. 악마들의 모습도 확연히 볼 수 있었는데 불타고 있는 투명한 석탄과 같이 흉측스러운 이상한 동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도 겁에 질려 그들의 구원을 애원하면서 성모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친절하시면서도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때에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거든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신앙의 진리가 항상 보존될 것이다.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프란치스코에게는 해도 좋다. 그리고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난 다음 이 기도를 바쳐라.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발연 메시지를 좀 읽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 사실을 많은 교우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요. 지옥이 존재하고 악마가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옥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시고 이 성모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 이후에 벌어질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처음으로 갈릴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곳, 우리가 삶을 통해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곳,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죽음 이후에 벌어질 현상들과 진리,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하느님 나라, 연옥, 지옥, 내 영혼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2수요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강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평생을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하느님 만나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가도 이렇게 고해성사를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성사 보고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 복음도 그랬죠?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본 적도 없고 내가 그냥 돈 필요할 때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될 욕심이 절실히 이루어지게 바랄 때 내 자녀들이 입시 다가왔을 때 이럴 때만 하느님 붙잡고 죽도록 기도하고 얻을 거 다 얻은 다음에 싹 돌아서죠? 네. 받을 줄만 알고 주님과 관계 맺을 줄을 모르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정말로 내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요.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실제로 그리스 말로 회개하다라는 동사는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것과 함께 또는 뭐뭇을 넘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메타라는 단어와 생각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노에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넘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회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넘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느님 안에서 지금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실제로 회개하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복음도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키다는 이 그리스 말의 뜻은요, 뚫어져라 쳐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 배우자가 요즘 제일 비싼 백이 뭡니까? 헤르메스 백을 신상품을 사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1번 받자마자 뭘 이런 걸 사왔고 장롱에다 집어넣어 놓는다. 2번 꺼내서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이거를 언제 들고 나갈까? 맞아. 그때 그 마리아 저자매가 나를 망신을 줬었는데 이거를 그때 들고 나갈까? 언제 들고 나갈까? 꺼내서 또 보고 꺼내서 또 보고 이런다. 몇 번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들 지킬 것이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간직하는 거. 그래서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 이게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무진장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미사 드려도요, 미사 딱 끝나는 순간에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는 사람들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는 사람들만이.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성경에서 보여지는 성모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속에 남게 되어 있어요. 남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애가 그러는 거예요. 손잡고 이렇게 갔는데 오빠 나 소원이 있어. 그랬고 뭔데? 그랬더니 나 하굣길에 오빠가 한 번만 꽃다발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 나 그거를 꼭 좀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걔가 여고를 다녔거든요. 여고. 그래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겁나 창피하게 내가 그걸 왜 하냐? 내가 그랬더니 나 진짜 나 한 번 내 진짜 소원이다. 나 하굣길에 나 꽃다발 들고 오빠가 한 번만 서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애들은 자기 남자친구들 막 그렇게 한대요. 막 이벤트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걔가 한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걔가 그걸 그렇게 원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꽃집에 가서 꽃을 사가지고 실제로 그 여고 앞에 내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슈. 그리고선 수업 끝나고선 여학생들이 막 무대 위로 내려오는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뭉치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창피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막 구석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막 어떤 여자들이 멋있어요 막 화이팅 막 나한테 이러고 가고 막.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가슴속에 간직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직되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언제 그 얘기 했디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오늘날 하느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인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제들도 많이 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들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성당 문 앞에서 한 명씩 다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하나씩 전부 다. 본당 시부님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우들이 미사에 오기가 싫대요. 부담스럽다고. 얼마나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성모님이 지옥과 악마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실제로요 악마가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악마가
사람에게 와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어떤 것으로 공격하느냐? 이 창세기에 보면, 저는 성서를 공부한 사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것도 작년에 제가 악마 얘기를 하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하와와 뱀이 같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뱀이 물어봐요. 너희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하느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하와가 그럽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와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하와의 생각과 마음 안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뱀하고 대화하고 난 뒤에 하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선악과가 먹고 싶은 과일로. 그러면은 하와의 생각 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악마가 사람 이렇게 공격해요.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사라져버리게 만든다고요. 미사 끝나고 나가도 하느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가 너무나 편안해지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남아있을 자리가 없어버려야, 그래야 악마가 교묘하게 그 사람을 잘 지배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악마한테 지배당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며칠 전에 무슨 TV에서 나온 거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코인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돈 벌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앉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팔까 말까 하루 종일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돈 벌고 싶은 마음, 이것만 있으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서 팔았다가 샀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하느님을 향하게 돼 있죠. 근데 내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건 어디로 향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향하겠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 싶은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죠.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 내가 하느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내 말만 들어야 돼요. 마치 종처럼.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다 옳아요. 그리고 이거하고 다른 의견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요. 못 받아들여요. 분노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웃을 만들어 주실 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알맞은 협력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이 알맞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4개든가 그럴 거예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정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라는 건 뭐냐면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알맞은 협력자예요. 생긴 것도 정반대, 생각하는 것도 정반대, 판단하는 것도 정반대.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떡하죠? 나랑 정반대로 배우자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어쩜 나랑 하나도 맞지가 않는다고. 이게 알맞은 협력자예요. 근데 나는 왜 그게 불만이 생기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하면 배우자와 내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 관계를 그대로 끌고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맺어요. 내가 저 여자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더 드러나야 되니까. 더 자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밖에 모르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길이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는 길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바뀌길 바래요. 매년 언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매년 수능 보기 100일 전,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분당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당 한 번도 안 왔던 엄마들이 막 성당에 나오기 시작해요.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엄마들이 죽도록 기도해요. 수능 100일 전부터.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수능 딱 끝나고 나서 애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다시 또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다 악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지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니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이 악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편안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안식을 어디에 와서 얻으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안식을 누구한테 얻으라고 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는 길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어떻게 얻느냐?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미사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욕망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내 친구들한테 자랑할 사진 다 찍고 그리고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느님이 없어져 버려야 편안해요. 하느님이 사라져 버려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요. 이게 악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 만났을 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냐고 하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심한 엄마가 여보 얘들아 우리 묵주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마한테 지배당하는 사람은 묵주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기 싫어서 막 온몸을 비트고 이걸 왜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대면서 나와가지고 그 십자고상 앞에 앉아가지고 한숨 팍팍 쉬어대면서 아이씨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기도하자고 하면은. 미사 가자고 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가기 싫어. 죽으려고 해, 막 아주. 여길 왜 가야 되냐고.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여길 왜 가야 되냐고. 나 대학 가야 되는데 여길 왜 가야 되냐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되면
괴로운 거예요.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막 미쳐 죽어요. 아주 그냥. 본당에서 우리 셀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 5단을 이렇게 바치는데 열심한 본당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같이 껴서 나도 같이 해도 되죠? 하고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신부님이 같이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중에 악마한테 지배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환희의 신비 이제 끝날 때쯤에 5단 끝날 때쯤에 막 이 안에서부터 막 생기가 돋기 시작해요. 드디어 묵주기도가 끝나는구나. 막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마지막 구원송 할 때 막 환희의 눈빛이 여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본당 신부님이 갑자기 구원송 딱 끝나자마자 성구화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빛의 신비 1단 이러는 순간 막 여기서부터 막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 미쳐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싫어서. 이게 여러분들 마귀 만난 예수님이 때가 되기도 전에 저를 괴롭히시 오셨냐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집에 마귀 한 마리씩 있죠?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귀인가요? 네.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 파티마 성모님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환시를 보여줬지만 지옥의 가장 본질적인 정의가 뭘까요? 하느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기도도 사라지고 고해성사도 사라지고 미사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 성모님께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묵주기도 하는 모습을 천국에서 딱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장해서 죽어버려요. 그 천국이 환장해서 죽어버리는 곳이 된다고요. 짜증나서 죽어버려요. 아니 집에서도 가족들하고 같이 묵주기도 5단 하는 것도 난리를 치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갖고 그 성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묵주기도를 영원히 해야 되는데 영원히? 아마 그럴 겁니다. 1단도 마치기 전에 예수님한테 가서 주님 저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막 엄청나게 논리적인 비약으로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느냐 지옥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갈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볼 때도 주님께서 성사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이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들어가지고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한 번도 안 빼먹으시오. 묵주신공도 하루에 5단씩 꼭 해요 신부님.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자매님 근데 이거 고해성사라서 그래도 뭐라도 잘못한 걸 얘기해줘야 내가 이 사제경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아유 내가 이 늙은이가 나이 먹고 뭐 어디 가는데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짓것이오 나한테 이래요. 그럼 왜 들어왔시오 그랬더니 표 나와서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자매님 그럼 나중에 하느님한테 용서받고 싶은 거 생각나면 그때 오라고. 아 그러면 그냥 나가도 돼요? 뭐, 예. 아 진짜요? 뭐,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가요. 죄를 고백할 때도 죄의 본질을 절대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그럼 주님의 마음을 뭐를 아프겠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물어보면 막 주일 미사를 막 2주 3주를 빠져버리고 예. 두리뭉실하게 막 못 알아듣게.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옷 입고 지냈어요? 네? 빨개 벗고 지냈죠? 네.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뭐를 했슈? 네? 뭐 했슈? 옷 입었잖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하느님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잖요. 서로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거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줍니까? 누구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주냐고요? 예? 없슈? 뻥치시네. 아니 지금까지 누구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줬쇼? 예? 야, 난 여기 부산 자매님들은 참 신기하네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빨개 벗은 모습 보여줬쇼. 네, 아기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기 기저귀에 똥 쌌을 때도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기저귀 갈겠습니다. 이러면서 자라셨나봐요. 자기 부모님에게 옷 벗은 거 보여주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부모님과 배우자의 특징이 뭐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람은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알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악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알몸을 보여주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가리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지배해요.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죠. 구체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가 다시 반복이 되죠. 죄의 뿌리가 드러나지 않고 뽑히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사 안 보고 싶어져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다 용서할 수 있는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가기만 하면 고해소에서 나올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내보내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이래요. 주님 말씀이 사라져서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럽고 용서받을 생각하면 막 한숨이 나오고 환장해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다 끊어놓고 있는 겁니까? 내 구원의 은총을 다 끊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그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리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미사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미사 끝나고 누구랑 밥 먹어야 되나? 식당은 어디로 갈까? 물어봐요. 물어보고서 누구누구 간다고 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안젤라 자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그 자매 별론데, 저기 낄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어요. 미사 끝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악의 세력이 우리 교우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여기서 막 뿌리 튀어나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가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하느님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지배해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지배해요. 고해성사 안 봐도 된다고 지배해요. 내 생각을
주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지배해요. 제가 작년에 다니는 모든 본당에서 이 질문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봐요. 나 여기 처음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미사 드리다가 다음 주 수요일날 평일 미사 나오는 교우들 내가 1인당 5만원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자, 1번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신부님이 5만원 주신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날 것 같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집에 가자마자 오늘 미사에 안 나왔던 내 배우자와 애들한테 얘들아 다음 주 수요일 저녁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1인당 5만원씩 준단다. 여보 우리 갑시다. 이 얘기를 할 것 같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안젤라 언니, 소피아 언니, 마리아 언니 만나갖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아이 글쎄 본당 신부님이 다음 주 수요일날 저녁 미사 나오면 1인당 5만원씩 준대. 언니도 울 거지? 1번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성당에 온다. 2번 절대로 성당에 안 간다. 몇 번이에요? 네, 성당에 온 이유는 1번 5만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몇 번이에요? 네? 1번? 2번? 그래도 여긴 거짓말은 안 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느님 말씀은요? 하느님 말씀은 미사 끝나고 나갈 때 기억납니까?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5만원짜리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 나라와 구원과 모든 은총이 나에게 5만원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 준다는 말은 계속해서 기억나죠. 전하게 되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요즘 사도행전이 일독서에 계속 나오죠. 거기서 성령이 오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죠? 입에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 예수님에 관한 복음 말씀 입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나는 왜 그 일이 안 벌어지느냐?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악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들한테 연습을 시켜요. 아, 지옥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지옥이 다른 게 아니구나. 내 돈 내 맘대로 다 쓰고 묵주기도 안 해도 되고 나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 욕망 다 채우면서 실컷 미워하고 고해성사 뭐 고해성사요. 그냥 성사 안 보고도 막 성체 내 맘대로 모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잠자기 전까지 하느님이 단 한 번도 생각이 안 나게 주님의 말씀이 단 한 단어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게 그래서 내 삶이 복음적으로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예요? 돈 줄 때. 돈 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악마는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하느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유혹에서 보여주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 말씀을 예수님이 기억하는 방법을 통해서 악마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죠. 그것처럼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 셀 회원들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뭐냐? 묵주기도입니다.
묵주 기도는 여러분들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예수님의 모든 신비, 구원의 신비를 다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묵주 기도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셔서 주님께 나 이거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거 막 몇 달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을 바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묵주기도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내가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묵주기도로 엄청나게 놀라운 하느님 체험을 했었고 저도 묵주기도로 하느님 체험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해줄게요. 이거는 뭐 유튜브로 다 나가서 뭐 잘 알겠죠. 저는 어렸었을 때 묵주기도를 안 하면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십자고상하고 성모님 있고 그때 파티마 성모님 발현 메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구원송도 여기다 써놓고 그 묵주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그 파티마 성모님 그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만하게 돼가지고 코팅해서 이거를 제가 볼 때 아마 여기서 돌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기 집에 있는 십자고상하고 성모상 뒤에다 놓고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얼마나 묵주기도가 하기 싫었냐면 동생하고 묵주기도 하라고 할 때 제가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자마자 제가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부 이래버렸어 내가. 그러다 걸려갖고 또 뒤지게 쳐맞고 내가 막 그랬죠. 묵주기도를 얼마나 시켰나 몰라요 아버지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내가 유학 다녀오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할 기회가 있어서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근데 어렸을 때 나랑 동생 왜 이렇게 묵주기도 시켰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묵주기도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했는데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묵주기도 그 묵주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갈라지는 끝에 이게 벌어지는 부분이 왜 묶여 있어? 이러니까 내 인생이 묶여 있지. 환장하면 그냥 네, 그래요. 자 이거 봐요. 여기 보면은 왜 안 풀려? 이러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스탱으로 돼 있었는데 미안해요 사투리 써서 스텐레이스로 돼 있었는데 여기가 반만 노랗게 타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영광성을 할 때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하고 실제로 반만 노랗게 탔어요. 저희 아버지 묵주를 보면.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나는 묵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니까 뭐가 중요한지가 명확해지더라.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들이 성모님께 봉헌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려고 아버지가 몸부림친 거다. 니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몸부림친 거라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요즘 저기 뭡니까?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저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내가 뭐 방언을 할 줄 아는 사제도 아니고 난 그냥 본당 신부에 신학교 교수 신부예요. 그냥 성서 가르치는 신부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날 부르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막 가가지고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강의하고 막 강의 끝나면 이게 난 성령세신 봉사에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느냐? 2시간, 3시간 운전해서 가요. 그리고서 강의를 1시간 반을 시켜요. 그리고 미사도 시켜요.
미사 끝나고 또 안수도 시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안수 200명, 300명 오면 내가 혼자 다 줘야 돼, 안수를. 그거 끝나고 또 2시간, 3시간 운전해 집에 가야 돼요. 아주 그냥 뿌레기를 뽑으려고요, 날 불러서. 사골까지 우리려고요, 사골까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가면은 하루 종일을 다 쓰고 와야 되니까.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니까. 제가 뭐라고요, 막.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제인데, 제가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 때문에 거기서 막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한 몇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막 안수해 주는데, 저 뒤에서부터 안수받으러 나오는데 막 어떤 교우가 저를 보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가까워질수록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안수하면서 나를 보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 그런데 이렇게 안수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이 이제 가까이 와갖고 안수 받기 직전인데 뭐 계속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성모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고 손을 그냥 딱 얹어버렸죠.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계속. 아무튼요. 예. 내가 뭐 어쩌다가 이 얘기를 했대, 지금. 원고에도 못 얘기. 예. 하느님 체험을 많이 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이 손을 쳐다보면서 끝나고 오면서 이 사제소품 때 주교님이 사제들 손은 크리스마스 성유로 축성을 해주고, 축성된 손이에요, 이 손이. 축성된 손인데 이 손을 보면 나는 이걸로 남들 미워하는 데도 쓰고, 내 죄 짓는 데도 쓰고, 남들 막 상처 주는 데도 쓰고, 나 이 손으로 죄 많이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하느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기차를 타고 오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이렇게 얹어봤어요. 그냥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세신 봉사의 특강을 몇 번 다니다가 저희 교구의 그 성령 세신 그 봉사의 지도 신부가 제 2년인가 3년 후배예요. 근데 걔랑 친해요. 걔랑 차 한잔 마시는데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그냥 느끼는 건데 형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은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놈아. 뭔 은사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형 내가 많은 신부들 수녀님들 불러서 강의 들어봤는데 형이 이야기할 땐 달라. 내가 볼 때 형 말씀에 은사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아니요 뭔 은사예요. 나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소리가 마음에 남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성모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대전에서 천안까지 가는 내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을 했는데 사제관에 왔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사제관 가서 바로 자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갑자기 성체조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밤에 또 성당 올라가서 성체조배를 또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서 내려와서 사제관에 들어와서 씻고, 그래서 불 끄고 탁 누워서 눈 딱 감자마자 생각인데요, 생각.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딱 감자마자.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기도를 엄청나게 했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왜?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내가 그때 깨달았죠. 악마가 나랑도 같이 있었구나. 나랑도 같이 있었구나. 내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로지 한 지향만 갖고, 내가 성모님 저 유명하게 해주세요. 성모님 저 모아해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느님의 도구로 잘 쓰이게 해달라는 그 오로지 지향 하나만 갖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리고 돌아왔더니 악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왜? 너 이제부터 나 없이 살게? 좀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됐어요. 악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그 두려움이요, 여러분들, 끝도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느님조차 생각나지 않는 두려움. 얼마나 두려웠는지 불을 다 켜놔도 두려운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실에 있는 성모상을 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묵주기도는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티마의 성모님도 이런 말씀을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끊임없이 당신이 발현하실 때마다 얘기하셨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요. 내가 그 부분을 좀 찾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막 난 이게 문제예요. 그냥 막 이게 지 마음대로 막 나와가지고. 자, 못 찾겠네. 하여튼 그래요. 발현하실 때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그 루치아 수녀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당신이 느낀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녀님도 그렇게 이 파티마 이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를 전할 때 같이 그렇게 당신의 의견도 이렇게 전했었죠. 묵주기도가 여러분들 우리를 악의 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묵주기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환희의 신비를 바친다면 그 안에 성경에서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갔던 장면, 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찾아갔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장면, 헤로데가 아이들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집트로 피난했던 장면, 그죠? 또 동방박사가 또 찾아왔던 장면, 얼마나 많아요. 묵상할 게. 그런 묵상 내용과 함께 내가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겠죠. 빛의 신비면 여러분들 빛의 신비도 얼마나 묵상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복음을 선포한 뒤부터 수많은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이 다가오게 되게 되고 빵의 기적, 하느님 나라 선포, 엄청나게 많죠. 공생할 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바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써놨네. 자, 1917년 5월 13일 날 발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1917년 6월 13일 발현 때도요. 매일 묵주기도 바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7월 13일 발현 때도요. 매일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러면서 루치아 수녀님이 이렇게 회고를 해요. 지금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묵주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9월 13일 발현 때도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라.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또 이게 어떤 효과를 드러내게 되냐면요. 왜 성모님이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했느냐?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죠. 세상의 평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하느님이 소돔 땅을 두고 대화를 하세요. 하느님이 저 소돔 땅에 죄인들이 가득하니 저 소돔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죄송한데 저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보아서라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50명 있으면 내가 50명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그 숫자가 5명씩 깎이면서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한결같이 내가 그 의인 10명을 보아서라도 저 땅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묵주를 들고 파티마의 성모님의 지향대로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 의인 10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나의 기도를 보시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미루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기 싫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호경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한 명 구한다. 내가 죄인 한 명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묵주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내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바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로마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 하기 전에 한국에 주교님이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다시 박사를 이제 로마로 가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참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11시간인가 타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 다 지쳐서 자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뭐 깜짝이야 마귀 들렸나 TV를 이렇게 그 의자에 TV 있잖아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승무원 자매님 한 분이 나한테 쓱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예. 그랬더니 혹시 신부님이세요?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신자예요.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신부님 어떻게 알았지? 나 이것도 안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좀 있으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막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그거 보니까 막 그 앞에 탄 사람들 막 비싼 거 저기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를 막 나한테 갖다 준 것 같아. 먹으라고 막. 하고 내가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먹으라고. 고마워요. 이러고서 막 먹었죠. 겁나 맛있더구만. 그러나 좀 지나니까 저한테 오더니 그러니까 면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이 비행기에서 무슨 면담이냐고. 그랬더니 잠깐 따라오라고. 갔더니 이제 그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어. 그 자리도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꽤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 자매님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아주 열심한 신자였었는데 그 취직해가지고 비행기 타면서부터 주일미사 계속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냉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자매님, 하느님은 자매님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고. 그러니까 주일미사 못 나가면 비행기 탈 때 꼭 묵주라도 들고 타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도착하면 3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3일 중에 하루 시간 내서 저한테 고해성사 보러 와도 되냐고. 그래갖고 내가 오라고 그러고선 내 전화번호랑 주소를 다 적어줬어요. 근데 진짜로 왔어요. 와가지고 근데 스튜어디스 자매님이 어때요? 1번 뚱뚱하고 못생겼다. 1번 호리호리하고 이쁘다. 몇 번이에요? 겁나게 이쁜 여자가 날 찾아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거기 막 포르투갈 신부들 사는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죠 막. 그래서 그 자매님 고해성사도 주고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기숙사에서 밥도 주고 같이 걸어서 나와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순례도 다 제가 시켜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근데 나 신부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기도요.
보통 형제님들 제가 비행기 타봤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신부님.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거는 성물도, 좀 지루하면 묵주기도, 그러다가 다시 성물도, 또 지루하면 묵주기도,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느님이 그 냉담했던 그 교우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두드려서 그 교우가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고 다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호경을 긋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런 영적인 은총과 힘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고 있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확전의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중동 지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본다면 지금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죠. 세계 평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 모두 묵주를 들고 주님 말씀과 함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또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 개인도 중요해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모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악은 너무나 교묘해서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내 생각을 금방 사로잡아 버려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금세 찾아오게 만듭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 느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듣게 되면 그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묵주를 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셀 회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개인도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죄인들의 회개와 또 세계의 평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표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표징. 제가 예전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몇 시에 끝내야 돼요? 30분에 끝내야 되죠? 아니? 나 끝내고 싶은데 끝내? 몰라요, 나는. 몇 시 끝내? 50분까지요? 1시간 50분짜리 강연이죠? 야, 여기도 날 불러서 뿌랭이를 뽑으려고 하네. 네? 1시간 50분짜리였어요? 그래? 그렇군요. 네. 나는 분명히 수임한테 문자 받을 때 1시간 30분 강의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1시부터 2시 45분. 네. 그래요. 뭐 하여튼 하죠. 뭔 얘기가 더 많았어요. 옛날에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 로마에 오셨었는데 신학생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로마에서 지내셨었거든요. 그 포콜라레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일정 중에 포콜라레 공동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하고.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저희 교구장 주교님 신학생 때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봤던 이태리 평신도 할머니들 뭐 자매님들이 막 와가지고서 저희 교구장 주교님한테 주교님 되신 거 축하한다고 주교님 막 이러니까 교구장 주교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주교직을 내 한국에 있는 내 주교관에다 놓고 왔으니까 이름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 교우들이 막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그러냐. 아니라고. 나 그냥 이 내 주교직을 내 한국에 있는 주교관에다 서랍에다 넣어놓고 왔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우들이 막 웃으면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주교님 실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교님 그걸 보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엄청나게 쇼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교님 일정을 다 마치고 제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로망카라가.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었나. 나 분리할 때 이거 차고, 나 대접받고 싶을 때 이거 차고, 나 신부라고 드러내고 싶을 때 이거 차고, 난 그랬는데 내 주교님은 교우들한테 나 주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 주교직 집에 서랍에다 놓고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교구사제인 나는 이거를 나 분리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대접받고 싶을 때 그럴 때만 차고 다녔는데 내가 사제직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반성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안에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표현은 안 하지만 분명히 하느님께서 내가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느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내 민낯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총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성모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말씀 잘 간직하고 묵주기도 성실하게 바치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저는 그래요. 성모님과 관련된 단체들은 절대로 주님 말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잘 간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느냐? 이거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주무시기 전에 수첩을 이제 오늘 집에 가면 하나 마련하세요. 수첩. 주머니에 넣기 좋은 이런 수첩.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읽으십시오. 복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드는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수첩에다 쓰세요. 한 구절 짧게. 예를 들면 어제 복음 같은 경우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니면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구절씩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무실 때 그 수첩을 머리 위에다 놓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성호경 긋고 큰 소리로 어제 수첩에 적어놨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어나 보세요. 내가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근데 눈 뜨자마자 이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그냥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과 눈 뜨자마자 성호경 긋고 내 안에 머물러라 이러면서 일어나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네. 눈 뜨자마자 이놈의 인생 환장하겠네 이러고 일어나는 것과 네. 일어나면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겠죠. 출발 자체가. 네. 그리고 나서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그걸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식사전 기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사제생활 17년 동안 살펴보니까 식사전 기도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한 번만 눈으로 읽어보시라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복음 말씀이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느님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게 되는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죄 짓고 싶을 때 주님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죄 짓고 싶을 때, 하느님 떠나고 싶을 때 하느님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성소주일이었잖아요. 성소주일날 이번에 대전 신학교는 신학교를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신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함께 보내는 성소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신학생 부모님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당에서 미사를 하고 성소주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 교구청에서 우리 본당 그 예비실 학생이 교구청 가서 이제 성소주일 행사를 했었고 파견 미사가 오후 4시였는데 제가 그날 새벽 미사하고 오전 10시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사목회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니까 2시인 거예요. 근데 4시에 교구청에서 파견 미사가 있어요. 예비신 학생 성소주일 파견 미사. 그래서 우리 본당에 예비신 학생이 한 명이거든요. 중학교 3학년짜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가야겠다. 내가 안 가면 얘가 얼마나 쫄을까. 이 본당 신부님도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교구청을 가는데 갑자기 그날 복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신학교에 있는 우리 본당 학사님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방향을 갑자기 틀어가지고선 신학교를 가시오. 가는데 또 성수주인데 빈손을 갈 수가 없잖아요. 편의점 들려가지고 그냥 카드로 해서 돈을 뽑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막 넣어가지고선 갔죠. 가가지고선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날 원래 신학생 부모님들만 오고 신부님들도 안 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사님이 본당 신부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고 신부님 웬일이세요? 제가 가가지고선 한번 확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성소주일 축하해. 너 계속 신부님 될 거지? 그랬더니 네. 그래 나랑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그리고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막 빼가지고 막 줬더니 막 우리 학사님이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아마 그날 본당 신부 중에 저만 혼자 그 신학교 간 본당 신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선 막 운전해서 가가지고 교구청 가고 미사를 했는데 그 예비 신학생 한 명 때문에 내가 미사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다른 본당 성소분과장 자매님들이 저한테 막 오더니 사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신부님 오신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야 이리 와 사진 찍자고 해서 이제 어깨 동무 따가고 사진 찍으면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여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있어서 좀 거시기 했지. 그랬더니 예 그럼 쫄지 마. 너는 김재덕 신부 소유하고 있는 신자야. 그랬더니 얘가 막 웃는 거예요. 막 신부님 될 거야? 그랬더니 네. 그리고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냥 그날 오후에 누워서 쉬고 있다가 뭐 알아서 하겠지. 미사 드리고 알아서 오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예수님은 자기 양들 안다고 양들은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신학교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교구청 가서 그 예비 신학생까지 만나고 그러고 돌아오게 몸은 너무너무 부서지게 힘든데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마치 제가 그 학사님과 예비 신학생에게 그날 예수님이 되어줬겠죠. 양들을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힘을. 여러분들 이게 뭐 대단한 신심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모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성모님도 믿고 기억하고 간직하셨겠죠. 어떤 순간마다? 고통받는 순간마다.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성모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죠? 이 일이 하느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는 그거를 계속해서 성모님도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셨겠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내가 또 이런 체험들이 부진장 많아요, 제가. 근데 지금 또,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느냐? 성모님을 닮게 돼요.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죠.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어요. 저기 뭡니까? 내가 그 어디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 내비로 검색해 보니까 3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차로. 거의 KTX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 3시간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 강의 의뢰 내용이 뭐냐면 김재덕 신부 뿌랭이 뽑기 3종 세트. 1시간 반 강의, 1시간 미사, 그 다음에 안수. 그 김재덕 신부 사골 우리기 그 3종 세트. 이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하고 다시 3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거의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3시간 운전해서 가갖고 서서 1시간 반 강의하고 또 서가지고 1시간 미사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안수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3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들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했죠. 거기 회장님한테 일정이 있다고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난 수단을 입으면 단추를 딱 잠그는데 여기쯤 잠그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가. 환장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진짜 환장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전화했죠. 가겠다고. 그래 다음 달에 가요.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뭐든지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들고, 그죠? 나눠주게 만들고, 먼저 용서하게 만들고, 먼저 다가가게 만들고. 이 성모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 하게 만들잖아요. 성모님이 엘리사벳 찾아갔던 것처럼 저도 우리 신학생과 예비 신학생에게 그냥 다가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안에서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있는 묵주기도가 되시고, 또 내가 십자고상 앞에서 또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나의 묵주기도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주 성모님의 훌륭한 자녀로서 아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파티마 세계 사도직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준 방법 잘 써먹으세요. 그래서 복음 말씀 꼭 기억하고, 배우자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복음 말씀을 깨워주세요. 예를 들면은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보 일어나. 그날 복음으로 내 배우자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얼마나 좋아요. 애들 깨워줄 때도 복음 말씀을 깨워주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보 얘들아 일어나 이런 식으로 복음 말씀으로. 예를 들어 술 먹고 들어왔는데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여보 일어나. 이런 식으로. 복음 말씀으로. 내 가족들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느님 체험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성모님의 믿음이에요. 성모님 믿음의 모습.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다니셨던 성모님의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성모님과 함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제 정리하면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악마는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악마는 첫 번째 우리를 지배할 때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든다. 두 번째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세 번째 하느님께 내가 용서 청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은총들을 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미 지옥이다. 내 지금 강의한 거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바치고 있는 묵주기도다. 우리의 묵주기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담아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거는 성모님이 지니셨던 믿음이다. 이 믿음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나도 성모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짊어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악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 내용 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한 손에는 하느님 말씀, 한 손에는 묵주 잘 들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미사를 사랑하시고 고해성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사랑하고 묵주 기도를 사랑하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간을 다 했어요. 어떻게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을만 했죠? 네, 여러분들 악마한테 지배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십시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